참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 원리 강론의 내용을 함께 훈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상천국은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은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타락된 세계는 타락한 사람 하나의 모양을 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사람 하나의 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인류 제약사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은 사탄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인간의 창조 본성을 개발하여 나아가므로 인간은 이와 같이 창조 본성의 욕구에 의하여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그것을 찾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편에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심은 마침내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부르짖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 세계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 세계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중심한 지상 천국인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를 앞질러 먼저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므로 사탄 편에서는 먼저 유물사관에 입각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어 공산주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역사 발전관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원시 공산 사회에서 다시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3부면으로 발전해온 역사가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초점으로 귀결되기 위하여서는 종교와 과학을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입각한 종교에 의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에 귀일함으로써 하나의 이념을 중심한 경제의 기대 위에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입각한 메시아 왕국인 것이다. 원리강론 451쪽부터 474쪽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훈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창조 본성을 작동케 하자라는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모님은 몇 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이 시대의 역사의 발전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자 했던 목표의 꼴은 하늘부모님의 꿈이었던 공생공영, 공의주의 사회라고 우리는 원리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공영, 공의주의 사회가 오기 전에 원리의 말씀은 사회주의라는 부분들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회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미 인류 역사를 통해 특히 공산주의 국가를 통해 실현돼 보았던 그리고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늘편의 사회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우리는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단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 이슈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예산을 추경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한 가정당 4인 가족에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00만 원을 정부에서 주겠다. 3인 가족에게는 80만 원을 준다. 그리고 2인 가족에게는 60만 원을 준다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놓고 정부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국민에게 나누어 준다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작년 한 해 대단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거기에 한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져 있어요. 조국,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양립이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대단히 강력한 수장인데, 이분의 생각에 사회주의라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를 의심하게 되는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갖게 하는 거죠. 거기에 진보 보수 진영의 가장 앞장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당신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연출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에게 이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마스크, 그 마스크를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일에 마치 배급을 받는 것처럼 사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매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배급제 거부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거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하고 싶은데 왜 그거를 절제하게 하냐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21대 총선을 거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180명의 진보 진영과 그 다음에 120석이 채 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 걸까?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매체를 바라보니까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념적 지향은 자본주의는 자유와 사회주의는 평등, 경제적 행위의 목적에서는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주의는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고, 소유 관계에서는 자본주의는 사유와 민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공유와 공영, 그 다음에 경제 운영의 주체로는요,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좀 공부를 해보면서 한 가지 제 스스로가 좀 부족했던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과 사회주의라는 것이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자본주의와 상대적 개념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이해를 갖지 않으면 원리가 지향하고 하늘이 요청했던 부분들을 조금 잘못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놓고 타락한 인류 역사의 투쟁 역사는요, 원리형의 비원리적인 세계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를 통해서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것이 먼저 대두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모님은 역사 발전을 놓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단히 추구하는 이념은 멋진 것 같은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창조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늘 창조 본성으로 상대를 위하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마음속에는 타락성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을 좋은 일로 만들어 가려 다 가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결론 맺는 것이 인류의 타락한 역사의 귀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 과학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창조 본성이 발현되어질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하늘편의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통해 사회주의가 실패한 모델로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것, 한국 경제의 추락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의 실험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하늘편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의 참가정이 확대되어진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 거기에 지금 정치를 하는 자들에게 어머님이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어떤 요청이냐면 기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새벽에 일어나 하늘 앞에, 신 앞에, 하늘 부모님 앞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족한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꼴인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한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도착하려고 하면 하늘편의 사회주의적인 형태의 모습이 우리 앞에 나타나야 한다고 원리 강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적 상황은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비전 2020의 성취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성취를 통해 월드 서밋 2020의 승리를 통해 이 세상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2027년이라고 하는 이제 내일 모레 5월 8일이면 어머님을 중심 삼고 우리 통일가의 지도자들이 청평에 모여가지고 이제 새 출발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늘 부모님 교단을 중심 삼고 2027년까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부모님의 교단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경제적인 형태가 어떤 것은 올바로 가고 있고 어떤 것은 잘못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맹목적인 수용이나 때로는 맹목적인 반대에 우리 스스로를 갈등하고 있는 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를 대응하는 대한민국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신천지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확대될 때는 세상에서 수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절대 우리나라에 올 수 없어라고 모두가 차단한 상태에서 딱 100일이 지나버리니까 모두가 대한민국의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원하는 180도 전환되어진 상황이 되어졌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이렇게 뜰까? 어저께는 뉴스를 보니까요. 5월 며칠 날 대한민국의 프로야구가 이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많은 프로축구를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부터 미국까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 그들보다 몇 걸음 앞서가지고 코로나를 이겨냈고 거의 확진자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 이상 더 이상 만들어지지 생겨나고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먼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적인 모습으로 지금 성장해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놓고 왜 여기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신통일 한국 시대를 통해 어머님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비전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가정 운동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시적인 혜택은 사탄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인간의 창조 본성을 개발하여, 그러니까 실패한 과학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늘편의 공생공영 공의주의를 향해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세계가 창조 본성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나아가므로 인간은 이와 같은 창조 본성의 욕구에 의하여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른다는 것은 누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탄이 운영하던 것이 이제 신통일 한국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작용이 창조 본성을 통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선의 방향으로 결국은 하늘편에 사회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정에 기결되어지는 공생공영 공의주의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때를 2027년으로 보고 싶은 거고, 어머님은 그러한 세계를 영계에 계신 아버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희망이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속에 생겨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신역사가 출발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하늘편의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심은 마침내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부르짖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세계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 세계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중심한 지상천국이요. 그 예수님을 중심한 지상천국이 바로 독생녀의 현현과 참부모의 60주년 성원을 통해 하늘 부모님이 실제로 드러날 수 있는 2027년까지를 향해 우리가 가는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천일국 목회 카운셀링의 9번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앞서서 얘기했던 창조 본성, 인간의 본심이 자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개발되어서 그 형태로 가게 되어져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참부모의 현현과 참부모를 통해서 인류가 원죄를 청산하고 창조 본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토대와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런데 참부모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복하고 내가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창조 본성과 타락성을 구분해서 창조 본성이 작동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되면 거기가 지상천국이 될 것이고 그 지상천국을 통해 어떻게 해요? 천상천국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천일국 목회 카운셀링의 9번, 10번 이제 이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창조 본성과 타락성 그리고 우리의 불안과 분노가 발현되어지는 그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본성과 타락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의 성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성격, 남편의 성격, 아이의 성격, 교회장님의 성격 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의 성격은 밝고 아이와 잘 놀아주는 것이지만 좀 성격이 급해요라고 하는 말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보통 창조 본성과 타락성이라는 것이 뒤섞여져 있습니다. 앞에 예로 말하면 밝고 아이와 잘 놀아주는 남편이라는 것은 창조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조금 성급하고 급한 것은 타락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부분의 경우
창조 본성과 타락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천하라는 신앙의 길은 인격 완성의 목표의 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완성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경배식 하기 위해서 신앙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완성한 인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이를 보고 있는 식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잘 되려고 하는데 자고 있는 남편에게 분노하고 있는 우리 부인 식구가 있더라고요. 일어나지 않는 아이에게 분노하는 식구님도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말을 걸면 이것은 녹음되어져서 또 볼 수 있으니까 그 남편에게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에 모이지 못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서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가정 속에 있는 불안과 분노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자고 하다가 이 과정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와 갈등이 생기면 이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차라리 이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튜브를 끄시고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밥을 해 드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자녀 얘기를 함께 들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저는 어저께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완성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완성됐을 때 신앙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 완성한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타락성이 전혀 없는 창조 본성만이 존재합니다. 그런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지럽고 더러운 방을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먼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것을 버려야 할 쓰레기와 남겨야 할 것을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버릴 것과 보관할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물건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나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지 않으면 방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쓰레기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인간, 완성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버려야 할 쓰레기, 즉 타락성과 남겨야 할 창조 본성을 우리 스스로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도 쓰레기 타락성을 버리지 못하고 깨끗해질,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 말하면 성격이라는 말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의 창조 본성은 밝고 아이와 잘 놀아주는 것이지만 타락성은 조금 성급한 것이죠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완성된 남편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즉 심정의 분별, 창조 본성과 타락성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담을 할 때는 먼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반드시 이 부분들은 좀 빼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신 속의 창조성과 타락성을 제대로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은 자신의 구분을 했으면 그 타락성을 알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 안에서 창조 본성과 타락성이 뒤범벅되어 있어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내 속에 올라온 소리가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 자체도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통일 원리를 이론으로 배웠어도 실제 타락 인간은 너무나도 타락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 본성과 타락성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간단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계속 반복해서 전해온 것인데요. 불안과 분노를 한번 없애줍시다. 이것이라면 간단하고 알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더 간단하게 해보면요. 대모님이 주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생활 조건 중에 제1 조건이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 쉽지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화가 나는 나를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불안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나도 모르게 쏟아 올라와 버리는 거죠. 아내의 얼굴을 보면, 남편의 얼굴을 보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그만 일로 분노가 쏟아오르게 됩니다. 사랑의 천일군 목회 상담에서 마음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식구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내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본능이라고 생각은 심리학에 있어서의 사고방식입니다. 타락한 세계에서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일률적으로 잘못되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 강론에는 타락성 본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조 본성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창조 시에 하나님으로 부여된 본성이 창조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타락성도 본성일까요? 타락성은 타락 시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혈통에 의해서 계승되어져 내려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타락성은 타락 인간에게 있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내가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아닌 이상 내가 1대, 2대, 3대를 거쳐온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타락성이 타락성 본성처럼 작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혈통적인 인연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리 강론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 관계를 맺을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계승하였고 이렇게 되어서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된 해와와 다시 혈연 관계를 맺은 아담도 그 성품을 계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성품이 타락 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여 타락성 본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타락 인간에게 있어서 타락성을 유발하는 타락성 본성이 있으니 이것은 본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졸고 계신 건 아닌지 조금 졸리면요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 인간이 타락성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를 본능이라고 하는 학생의 말이 반드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본성과 타락성을 그림과 같이 표현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구조는 내 몸속의 타락성과 창조 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타락성 본성은 뭐하고 사탄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창조 본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타락 인간에 있어서 타락성은 혈통을 통해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양을 쌓는다 해도 타락성을 벗겨버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궁극의 불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던 불안일 것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적인 불안이란 이런 하나님을 떠나버린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외로워지고 말았던 인류가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아무리 자랑부도한 일을 해도 창조 본성 또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창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놓고 선악의 투쟁사를 통해 결국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넘어서 하늘편의 사회주의를 넘어서 인간의 창조 본성에 귀의하는 공생공영 공의주의는 하늘 부모님의 교단을 통한 본연의 세계가 우리 앞에 오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 본성은 타락했다고 해도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혈통적 인연을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밀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사탄과 타락성 본성이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어져 있는 그림과 그 다음의 그림은 이것이 조금 달라집니다. 축복을 통해 원죄가 청산되어진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이 모양과 좀 다른 모양이 되게 됩니다. 축복 가정은 참부님에 의해서 원죄를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축복 가정은 이세를 포함하여
그림 2와 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축복을 받고 원죄가 청산됨으로써 타락성 본성이 아니며 사탄이 상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타락성 본성이 뭘로 바뀌었냐면 타락성으로 바뀐 거죠. 타락성 본성은 창조 본성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창조 본성이 끊임없이 내게 작동되게 되어져 있는데 원죄를 통해서 사탄과 타락성 본성으로 계속 작동되던 게 성주와 축복을 통해서 타락성 본성이 타락성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타락성 본성과 타락성은 대단히 달라요.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성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원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아서 뜻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락성은 자연적으로 말라 죽게 되고 창조 본성은 에너지를 받아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락성이 소멸되고 우리는 창조 본성만의 존재, 완성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축복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락성이 감소하고 완성을 향하는 가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정에서의 불안과 분노가 증가하고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축복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남편이 술이나 담배를 하고 또는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런 가정에서도 반드시 축복 당시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가정이 가정 출발할 때보다 지금 더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세에 의한 가정폭력의 예도 드물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러한 이세도 태어났을 때부터 폭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받은 스트레스를 가슴에 묻고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또 원죄가 정산되어 사탄의 혈통적인 인연이 없어진 축복 가정에서 불안과 분노가 감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것일까요? 어떠한 경우 그것이 늘어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강의에 우리가 지금 거의 9주 동안 계속해서 다뤄왔던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두 눈을 크게 뜨시고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수두작용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난 회에서 창조본성과 타락성이라는 부제로 우리는 마음속의 구조를 생각해 봤습니다. 축복 가정 중에는 축복을 받고 시간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타락성이 작아지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불안과 분노가 커져버린 가정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불안과 분노가 없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이 방송을 이 시간 참석하고 있는 나도 우리 가정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해결될 수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수수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작용은 좋은 내용의 언어인데 왜 수작용 때문에 불안과 분노가 증폭되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원래학론 제1장 제2절에서는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두고 잘 보다면 거기에는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을 위한 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힘을 발생시키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통해 원죄가 청산됨으로 인해 혈통적인 인연을 통해 사탄이 직접적으로 축복 가정에게는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많은 우리는 수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타락성의 창조 본성의 수작용이 아니라 타락성의 수수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분노의 수작용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불안과 분노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수작용이 이루어지려면 상대 기준이 조성돼야 합니다. 상대 기준은 닮은 년이 없으면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본성과 타락성의 수작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창조 본성의 정은
반드시 상대의 창조 본성에 정하고만 상대 기준을 조성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본성의 정을 중심한 인간관계 수작용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타락성의 감정, 불안과 분노는 반드시 상대의 창조 본성이 아닌 타락성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고 타락성을 중심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타락성은 타락성과만, 창조 본성은 창조 본성과만 수주작용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 그림을 통해 불안과 분노가 동기가 돼서 나온 말은 상대의 불안이나 분노에만 전달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내 안에 불안과 분노가 없으면 상대가 아무리 불안과 분노를 통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통해 화가 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냐면 상대방의 타락성을 통해 내 타락성이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구는 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물론 창조 본성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 입에서 말을 전할 때에는 정이 불안이나 분노가 동기가 되면 그 말을 상대는 불안이나 분노라는 부분에서 받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참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원리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행동을 해? 라고 하는 순간 말씀 자체는 뭐예요? 창조 본성이지만 그 동기가 상대를 불평하게 하고 상대를 비난하게 하고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잘못된 작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의 타락성이 발현되는 거지 창조 본성이 발현되게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짜증을 내면서 아이들에게 참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대모님은 2세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누구누구님은 2세로서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지. 교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남편이나 부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을 우리는 했던 적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전한 내용은 훌륭한 것이라 해도 화를 내면서 말하면 상대는 아유 시끄러워. 그래서 2세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엄마 아빠는 똑바로 살았어? 라고 말을 대꾸하거나 대꾸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반성하지 않고 서로가 마음속에 짜증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의 분노는 상대의 분노하고만 상대 기준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창조 본성의 정을 동일하여 남편과 아내, 아이들을 접하면 됩니다. 그다지 어려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녀오세요. 그래서 어떤 책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옳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그 행동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을 거야. 그 사정을 살펴서 그 당신의 행동이 옳음을 인정해 줄 수 있으면 거기에서 뭐가 발동되냐면 타락성이 아니라 창조 본성이 활동된다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비난해요.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당신은 망상하느냐. 그러니 당신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그 순간 나는 옳은 지적을 하는 거지만 상대는 그 지적에 아파 타락성이 발동되어서 관계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녀오세요라고 하든가 다녀왔습니다 등 평상시 생활에서 보통 쓰는 말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창조 본성의 정으로부터 시작된 말은 상대의 창조 본성에 전달되어 따뜻하고 다정한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똑같이 따뜻하고 배려 있는 말로 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고사성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창조 본성의 감정은 상대의 창조 본성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창조 본성의 수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말도 필요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 물을 한 잔 갖다 주든가 손수건을 건네준다고 하는 작은 행동이 상대의 창조 본성에서 받게 되면서 그 사이에 창조 본성의 수소작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사이에 창조 본성의 정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타락성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축복을 통해 원죄가 청산됐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에게 창조 본성으로 작용하면 상대방의 타락성이 적어지고 창조 본성이 자꾸 어떻게 해요? 개발되어져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사이에 창조 본성의 정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타락성은 작아져서 즉 불안이나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우리가 목표로 할 완성 창조 본연의 모습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드디어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창조 본성으로 수수작용합시다. 창조 본성을 작동케 합시다이며 불안이나 분노에서 나오는 수작용은 하지 많은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야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원리로 생각해도 수작용이 모든 생산과 존재와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왔으니 잘 됐다고 이 시리즈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본성의 수작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어도 어디든지 모르게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불안과 분노, 이 불안과 분노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 좋다고 알고 있으면서 불안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에 휘말리고 가정 안에서 불안과 분노의 수작용에 대화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솟아오른 불안과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가르치지 못하면 이 시리즈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분노를 다스리고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불안과 분노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부모로부터 온 것처럼 부모의 불안과 분노도 그 부모 조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조부모의 불안과 분노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증조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 증조부모의 불안과 분노는 결국은 그 부모의 부모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병은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류 시절로부터 역사를 통해 혈통을 통해 몇몇 이어져 왔으며 역사적이고 혈통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타락으로 인해 생긴 불안과 분노는 조상 대대로 부자 관계를 통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승되어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틀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이고 조상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고생하면서 해결할 수 없었던 혈통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한 친구가 청평이 지금 문이 닫혔는데 청평을 가더라고요.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꼭 들어가서 정신부에서 기도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청평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5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가 가고 싶은 모든 식구님들이 청평에 가서 우리의 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그 전에도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대표해서 해결해 나아가는 즉 혈통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혈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로 말미암아 종으로 된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어떻게 해요? 해결되고 내 자녀들은 정말 창조 본성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종적으로 쌓여왔던 문제가 횡적으로 전개해서 현재 가정에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현 시점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종적인 문제로서 종적인 관점에서 종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분노는 혈통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통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역사는 종말을 지나 천일국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모든 문제가 지상계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또한 지상에서 문제를 해결한 가운데 역사적 혈통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분노의 문제도 역사적인 문제로 실체적으로 지상에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이며 종적인 연결의 실체가 부자 관계이므로
부자 사이의 불안과 분노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혈통 문제인 불안과 분노의 정을 푸는 일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분노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